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 왕이 많이 이상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에서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을 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해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이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성경의 기록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음을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사울 왕처럼 시기 질투심을 키워간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이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을 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참 그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악해지면 사람을 죽일까? 사람을 죽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살인의 시작은 시기 질투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해야 될 죄도 많이 있지만 시기 질투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는 사울이 어제 말씀에 의하면 골리앗을 다윗이 쳐 부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되고, 그때 재물을 많이 주고 사위를 삼고 그 집안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게 상관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는 이방 민족이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결국에 자기를 나가게 해달라 해서 사울이 군복을 입혀주지만 이게 안 맞다고 그냥 벗어두고 물매와 막대기만 들고 가서 똑같이 양치듯이 나가서 적의 칼을 결국에 빼앗아서 목을 뱀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사울이 기뻐해서 그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고 전쟁에 내보냈는데 전쟁에 자주 승리하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랑과 이렇게 칭찬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드디어 그를 눈여겨보다가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또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작은 북과 꽹과리를 가지고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게 되자 그때부터 심히 불쾌하여 화를 내면서 다윗을 눈여겨보더니, 그리고 그 다음에 악령이 딱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한다부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한 드디어 이제 1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일들이 기록이 됩니다. 결국에 지금 이제 18장입니다만 31장 가서 결국에 죽어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도망다니는 이야기. 왕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혈혈단신으로 도망을 치고 그러지만 나중에 그를 돕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비등비등하고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으나 결국에 다윗이 몇 번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죽이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살인의 마음이 생길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을 죽일 때 자기도 모른답니다. 죽이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대부분 뭐가 쉬어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쉬어서, 그때는 뭔가 쉬었다. 살인자들이라고 목사님들이 가서 그 형무소 이런 데 가서
신방이 아니라 그 뭐죠? 그 예배를 인도를 해보면 그렇게 착하답니다. 그 살인자들이 나쁜 게 아니래요. 그렇게 착하대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사람을 죽였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때 뭔가 씌워서 내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씌워서 한다는 결국에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는 거죠. 그 순간에. 오늘도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질투심이 결국에 악령의 역사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었고, 악령이 역사하게 될 때 그때 악령은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뜻이고, 우리 주님은 살리고 생명 얻고 풍성하게 얻는 거 우리 주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에 속해버리면 죽이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가인의 경우가 너무 흡사해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요 일과 너무 흡사해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2절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그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선하였다. 거기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마음은 결국에 아벨을 시기 질투한 거잖아요. 그것이 시기 질투가 미움으로 발달하는 거죠. 미움으로 발달한 것이 살인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라는 것에 앞선 것이 시기 질투예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시기 질투심, 미워함, 그 다음에 살인,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그 싹을 잘라야 되는데 시기 질투심이에요. 시기 질투심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이용해서 사탄 마귀가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 질투심 할 때도 그때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구약에는 악한 영이 많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부르신 영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기 때문에 이때는 사탄 마귀가 지금 역사를 하는데, 사탄입니다. 이게 귀신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이때는 구약시대는 아직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보좌까지 가서 다 얘기를 듣고. 근데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에는 바로 시기 질투할 때부터 귀신이 침투에 들어옵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이 배꼽 주변에 모여 있어요. 시기 질투의 영은 배꼽 부분에 모여 있어가지고, 이게 시기 질투심이 이 배꼽 주변에 있게 되면 배가 아파요. 사돈인가 모르겠네. 사돈인가요? 네. 사촌인가? 모르겠네. 정확한 거 잘 모르겠지만 사촌인지 사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논인가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 있어요. 근데 그 배꼽 주변에 이 영들이 오는 거, 몰려드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그 미움, 시기에 질투하면 가슴 속에 침투해 들어오고, 혈기 분노를 내게 되면 머리에, 어깨에 막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다 영역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영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영들이 들어오게 하는 그 통로가 무조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시기 질투심이 좋은 거라면 들어오겠습니까? 시기 질투심이 죄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러니까 그것이 죄이니까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이게 과연 죄인가 아닌가? 담배를 피우게 되면요, 담배 연기를 따라서 귀신이 들어와요. 그 담배 피우는 것은 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귀신을 보게 되면 죄예요. 담배 피우는 게. 결국에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으로 안정을 취하거나 위로를 받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 대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견도 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잘 모를 때는 영을 쳐다보면 돼. 영을. 악한 영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고일할 때. 그러면은 아는 거죠. 유흥도 유흥하게 되면 유흥의 영이 들어옵니다. 즐기러 다니고 놀고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다 그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지금 구약 시대잖아요. 악한 영이 많지 않고 지금 사단이 하나님 허락받고 지금 하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시기 질투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기 질투심의 핵심이 뭐고 시기심하고 질투심이 사실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같이 붙여서 얘기하지만 시기심하고 질투심이 다른 것인데 이 차이를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을 놔뒀을 때에 결국에 악한 영이 지금은 이제 귀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서 그에게 미워하는 감정과 더불어서 살인까지 가게 만드는 그 여정을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기 질투심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선 뭉뚱그려서 얘기해 보자면 시기 질투심은 남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더 사랑받는 것,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고 갖게 되는 감정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깎아내리려 하고 애써 평가절하하고 하죠.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시기 질투심을 잘 구별을 먼저 해보면 시기 질투심의 차이는 뭐냐면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픈 거예요. 결국에 남이 잘 되지 않으면 시기 질투심이 없습니다. 남이 잘 되니까 남이 사랑받으니까 남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미워 남이 잘 되는 거에 대한 미워하는 감정이죠. 그게 시기 질투심이죠. 내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남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좁고 옹졸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마음이 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기 질투심은요, 마음에, 그러니까 영의 나이가 어린데 그에게 엄청난 많은 권한이 주어졌는데, 영의 나이가 어렸지만 권한이 많이 주어졌는데 그 권한을 남이 자기 걸 가져간다고 생각하니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성숙해 버린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어떤 입장에 있어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울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왕위를 뺏어간다 하면은 이 왕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나의 전처를 밟지 말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이러한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도 왕이 되겠지만 너는 그런 전처를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네가 나를 넘봐 너를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가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나이가 엄청 어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심을 하게 되면 자기는 뭔가 된 것 같고 자기는 지금 뭔가 권력도 있고 자기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나오는 감정이라고요. 자기가 그 약한 사람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면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아, 저분은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구나. 빨리 이해하시고 그런 사람은 얼러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얼러주고 띄워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시기 질투심을 발휘 안 하니까. 그건 뭐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만은 얼러주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저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목회자들 잘된 목회자가 많잖아요. 우리 같이 신학대학원 같이 공부했다고 해서 3년. 너나 나나 비슷하다 다 그랬어요. 근데 벌써
그 신학교를 졸업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중경교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기들이 다. 그러면 남이 이렇게 큰 교회 가서 무슨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부러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러움이. 시기 질투심은 좀 밑에 내렸더라도 부러움은 죄는 아니죠. 그죠? 시기 질투심에서 미워하는 감정으로 가야 이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지 부러움까지는 아닌 것입니다. 부러움에서 시작되는 거죠. 시기 질투심은 어쩌면은 부러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나쁜 쪽으로 가면 시기 질투심으로 가요. 나쁜 쪽으로. 근데 부러움이 좋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강력한 기도 제목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여기에서 시기하고 질투를 나누게 되면은 질투심의 시작은 부러움입니다. 질투심의 시작은 어쩌면 부러움이에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가면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훈련을 하고 나를 어떻게 하고 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도전감으로 이것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질투심이 잘못 나가면은 미움으로 발달이 되는 거예요. 미움으로.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하고 차이는 뭐냐면은요. 시기심은 제3자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기심은 그냥 그 사람의 대상에서 미워하는 감정 쪽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질투심이 뭐냐면 누가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그놈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당하는 감정을 느낄 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제3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자가. 둘과의 경쟁이 있어야 되고 3자가 있어야 돼. 그 3자와 사랑을 요놈이 뺏어간다 하니까 느끼는 감정이 질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질투심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이놈이 뺏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그것이 좋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가인이 내가 왜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뭐가 부족했을까? 아벨은 뭐가 과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을 만했던 어떤 게 있었을까를 그때 겸손했던 사람이라고 한다. 그의 영이 좀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약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묻겠죠. 하나님, 나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 안 드려졌습니까? 아벨의 제사는 왜 드려? 아벨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대체 무엇이 잘못이 있었길래 그렇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라. 이건 긍정입니다. 부러움에서 도전으로 가게 되는. 이게 질투시거든요. 이게 질투의 예거든요, 지금. 그러나 시기심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누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를. 누가 나를 평가해 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싫은 거라. 그게 잘 되는 게 그냥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목사들이 남이 잘 되는 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서울에서 잘 된다는데 내가 뭘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 부산에서 잘 된다는데 내가 시기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런데도 시기심이 나. 그렇잖아요. 그건 질투는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 것을 그가 대신 뺏어간 건 아니니까. 그러나 질투심은 내가 받게 될 것을 대신 뺏어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라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앞에 시기하고 질투를 봤을 때 무엇이 죄냐? 시기는 완전히 죄입니다. 시기심은 완전한 죄고요. 질투심은 죄라고 할 수도 있고 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질투심은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의 발전을 도모해 주는 일이기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나가면 질투심은. 그러나 시기심은 나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손에 입힌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싫어.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 그냥 잘 되는 게. 나에게 손에 입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잘 되는 게 싫어. 그러니까 시기심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버립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질투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그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는 원래부터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하는 거죠.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걸 그가 가져간 게 아니라고. 내게 위치는 내 위치 있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데도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가 잘 되는 것이 그냥 배가 아픈 거예요. 이것은 시기심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에게 문둥병으로 쳐버리는 것이고, 고라 식구들까지 다 은비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때 족장들 동참한 사람들 250명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워버려요. 징계를 바로 내려버립니다. 시기심은. 그러나 질투심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질투심이 오늘 잘못 나간 예가 뭐냐? 이 사울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받아야 될 것을 저놈이 나타나더니 저놈한테 다 가잖아요. 백성들이 나한테는 천천 돌리고 저에게는 만만이로세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18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고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넘기고 나는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실수를 하지 마라. 그리고 잘 이렇게 인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뭐요? 죽이려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0절부터 악령이 드디어 그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옆에 창이 있으니까 창을 갖다가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는, 자기가 악령이 있을 때 다윗을 불러다가 이렇게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듯이 다윗이 군대 그 지휘관으로 있어서 그때 그런 일을 그 수금을 탔는데 죽이려고 창을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2번이나 그것도 창이 2개 있었나 봐요. 그런데 다윗이 잘 피해서 이렇게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다윗을, 우리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지금 건지는 자인데 왜 내가 이랬지? 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거죠. 그런데도 그놈이 잘 되는 것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 외지의 천부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궁중에 있다가 야전으로 보내버려요. 야전으로. 그래서 야전으로 보내는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기로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 딸을 주기는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놈이 미운 겁니다. 질투심이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딸을 미끼로 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심을 잘못 발휘하면, 이 시기 질투심을 잘못 발휘하면 미움이 악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 메랍을 줄 테니까 저 블레셋 나라를 사람을 이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메랍을 주려고 했지만 메랍이 주는 것이 아까우니까 맏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다음 기회를 보는데 다윗이 둘째 딸 미갈을 좋아해요. 미갈도 좋아하고 다윗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야전에 지금 있으니까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신하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가서 야전에 있는 다윗에게 가가지고 왕이 이런 심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왕이 미갈이라는 그 딸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온다면 준다고 합니다. 포피라는 것은 남자의 고추의 귀두 부분 어떤 부분을 잘라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지 잘라올 수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의 일본의 코를 배워오듯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그렇게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내가 피를 안 붙이고 블레셋 사람에게 피를 붙여서 다윗을 제거하라는 음모를 꾸밉니다. 점점 악해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울왕의 질투는 죄인 겁니다. 계속 악해지잖아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안 죽이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이는 그 어떤 그 교사를 하려고 하는
이 방법까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의 딸을 이용해 가지고. 와, 이렇게 아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미가를 나중에는 시집을 보냈는데, 왜냐하면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 데리고 들어가서 200개의 포피를 가져다 주거든요. 2배를. 그러니까 뭐 안 줄 수 없어요. 약속을 한 거라. 그래서 미갈하고 결혼시키는데 결국에 미갈이 다윗을 또 결정적으로 구원하는 역할을 나중에 또 합니다.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 질투심이라는 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이 시기 질투를 없애는 가장 귀한 방법이 뭐냐? 시기 질투심은 회개를 우선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해야 되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인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자유롭게 된 적이 있었어요. 남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좀 배가 아픈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게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내려놓기 시작이 됐어요. 근데 내려놓기 시작이 됐냐 뭐냐면은 인정을 하는 것인데, 어떤 인정이냐? 그는 복을 받기에 합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고, 영적 세계를 잘 깨달아 보니까 알겠어요. 그가 복을 받는 것이 그냥이 아니었어요. 그의 선조들의, 조상들의 씨 뿌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둘 시기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복을 받을 만한 게 많지는 않지만 씨 뿌린 그만한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만하니까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냥 그걸 보고 저 사람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나도 씨를 뿌리자, 이게 돼야 되는 것이지, 왜 저는 별것도 아는데 저렇게 잘 되는데? 시기 질투시라면 사탄이 이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아하, 그 조상들이 씨를 잘 뿌렸구나. 엄청나게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많이 베풀었구나. 이제 그 사랑을 받게 돼. 다 알아보니까 다 그래요. 결국에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요,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지런히. 네. 시간마다. 그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하지도 않지만 내가 씨를 뿌리는 거라. 왜? 우리 다음 세대, 내 자식, 내 후대,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받도록. 나를 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뭘 지도를 받게 시켜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요. 내가 이제는 그 위치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벌써 많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싶고 그렇게 배우고 싶어도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너에게 너가 네 목사의 아들이냐, 너는 장로의 아들이냐, 너는 고향이 어디냐 따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복음을, 진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영상을 다 올려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시간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영상을 다 글로 다 올려놨어요. 글로. 어마어마하게 할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나 나는 내가 그 서러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위에 없다고 안 해주는 것은 불공평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공평한 일을 없게 하겠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든지 복음을 받기를 원하고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알고 지금 너라도 시작해봐라 이거. 시작해봐라. 네가 못한다면 네 자손 때도 일어날 거니까 시작해보라 이거지. 너는 조건이 안 되니까 너는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나는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공개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어떤 것은 은밀히 목사님만 갖고 있어야지 다 얘기해버리면 됩니까? 다 얘기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 것을 주시지. 할렐루야. 다 얘기해버려야 돼요. 어제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골리앗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고 제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저 그림을 보고 왜 골리앗이 뭐가 잘못된 게 하나 그림이 있는데 찾아보라 했더니 노트구를 안 썼다라는 말을 하나도 못 찾아내는 거예요. 노트구를 쓰면 여기에 머리에 이게 돌이 박히겠냐고. 그날따라 그걸 안 쓰고 갔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어요. 설교 들어보세요. 근데 나는 주여, 내가 성경을 보는데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번개처럼 지나가요.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가. 그 내가 어떻게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 잠깐 쉬었다 가면은 그 순간에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이게 팍 지나가는 겁니다. 설령 안 지나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 생각나게 해버려요. 주일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저녁까지 준비를 했는데 덜 준비되잖아요. 아침 되면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때 내가 빠뜨리는 것이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딱 끼어서 딱 짠 맺힌 설교가 나오게 돼요. 그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왜? 나는 네 마음을 알겠다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너는 마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주님 그랬지.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네들이 안 와서 못 받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하신 대로 하겠다. 누구든지 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다 줘야 되겠다. 네. 그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내게 주신 마음 나는 성실히 표현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이다. 내가 언제까지 목사가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돼서 내가 죽임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도망만큼은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부여한 사명 감당해야지. 사울에게 부여한 사명 감당하니까 다윗을 세워서 뺏어가게 만들잖아요. 성실히 해야죠. 목이 아파도, 그러니까 목도 아플 수도 없고요, 병들 수도 없어요. 왜? 이거 주님 내가 이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언제 아플 여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아프다고 호강할 일이 없잖아요. 밥 가져와라, 먹 가져와라, 네가 좀 대신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나갑니다. 저 여러분, 시기 질투심, 시기심은 나쁜 거예요. 근데 질투심은 긍정적으로 발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질투심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열망이라는 거,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령의 소욕도 똑같은 말입니다. 열정, 열망, 부러움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할 때 신약성경 보면 그건 중립적이라고요. 왜? 부러움은 도전으로 갈 수 있고 이것이 미움으로 가서 잘못된 수도 있으나 그것은 네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는 복을 받을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는다 생각하시면 여유롭습니다. 여유롭고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내 후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나는 씨를 뿌리겠다.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시기 질투심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주님께서 내게 주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신 모든 것들은 저는 그래요. 항상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신 것은 너를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더 남들보다 못 본 것을 보게 하시고 더 깊이 보게 하시고 더 넓게도 보게 하시고 더 깊이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은사에 최선을 다할 뿐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기 질투심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사명을 더 완수하기 위한 열정으로 이것이 끌어올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왕은 시기 질투심으로 결국에 충성스러운 부하이자 사위를 죽이려고 자기 딸까지 이용해서 갖은 모략을 꾸밉니다. 주여 비굴한 자,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을 먼저 회개하고 주님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었군요 인정하면서 주님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오롯이 이렇게 감으로 오늘도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